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4월 10일 주일에 주신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을 통한 영생의 소망을 지닌 자에게 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 또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목회 서신이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개인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세기의 그레데 섬과 같은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할 수 있는 이 패역한 세상에서 영생의 소망을 지닌 자들에게 주신 교훈인데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신앙 공동체, 즉 영생의 소망을 지닌 자들의 교회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가 오늘 본문인 3장의 주제가 됩니다. 그 가르침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은 2절에 기억하게 하라는 명령으로 제시하면서 이미 사도 바울은 그레네 성도들에게 사회 속에서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쳤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는 세상에서 바른 교훈의 삶을 현재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 방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영생의 소망 중에 상속자가 될 것을 미래적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지닌 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인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에 대한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사회에서, 세상에서 바른 교훈의 삶을 현재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두에게 나타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발견한 정체성, 또 진실한 삶을 사회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드러내라는 그런 명령이 되겠죠. 여러분, 선행은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선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신자의 존재론적인 그런 목적이 되겠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크레타 성도들 모두가 통치자들과 또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태도로 살 것을 부탁합니다. 어떤 형태의 정치 제도를 가진다 하더라도 이 세상 나라에는 통치자와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있기 마련이죠. 통치자가 있으면 또한 따르는 국민도 있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인 성도에게 세상 왕국 가운데서도 그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취하는 자세도 대조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아무와도 다투지 말라, 누구에게도 관용하라, 모든 사람에게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라고요.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상대방을 말로써 비방하는 일인데 비방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비방과 대조되는 덕목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우호적인 자세, 관용, 온유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정말 세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 또 관용을 베푸는 것 쉽지 않는 건데요. 지난 주일에 중세 묵상법으로 또 퀘이커 교도들이 지금도 집중이라는 내용으로
갖고 있는 경건의 훈련이 있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손바닥 아래로 손바닥 위로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 손바닥 아래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염려, 또 부정적인 거 버려야 될 것, 남을 비방하려고 하는 마음들, 하나님 버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손바닥을 아래로 하면서 집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손바닥을 위로 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결심들, 또 주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들을 손바닥을 위로 묵상하면서 또 고백하게 되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인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바닥을 위로 한 상태에서 하늘로부터 그 힘을 받기로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고요. 범사의 온유함을 모두에게 나타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완고함을 녹이는 영적인 미풍이 되겠고요. 그리스도를 알리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세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공의 크기에 감동하지 않지만 오직 우리의 인격의 크기에 감동하고 변화될 것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을 지닌 자에게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의 교훈은 하늘나라 상속자임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신앙 공동체, 영생의 소망을 지닌 자는 이 세상 속에서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것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소망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모신 사람들은 모두 이 영생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으니 하늘나라의 온전한 상속자가 될 자격을 갖추는 그 과정을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 갈 수 있고 또 빚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가능하다고 5절과 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되어져 가고 또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우리가 중생의 씻음을 받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가능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창궐하던 시대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사회에서 끊임없이 선한 행실을 드러내고요. 하늘나라 상속자로 확신하면서 진지하게 그 약속의 중요성을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도서의 그 목회서신의 시작이 1장 4절에 보면 은혜였는데 디도서의 마지막 장인 또 마지막 절인 3장 15절의 내용도 은혜로서 권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마지막 절에도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영생의 소망을 지닌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광대함과 변화를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동적인 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창궐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영생의 소망을 지닌 자로서 사회에서 선한 행실을 드러내면서 하늘나라 상속자로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